바울은 로마 1차 투어계에서 풀려난 뒤에 에베소와 또 빌립보와 고린도 등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레데 교회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그곳에 같이 갔던 디도를 그 교회에 남겨두고 그가 그 교회에서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목회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입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과 디도라고 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랑하는 디도를 문제가 참 많았던 그레데 섬에 그레데 교회에 혼자 남겨두었던 겁니다. 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참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디도를 문제가 아주 많은 그레데 교회에 혼자 남겨두고는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다, 동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속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매 순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었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유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 중에는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하고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하다. 이 두 가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런 윤리적인 모습도 그렇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이 전혀 본이 되어질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환경,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해주고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책임이 뭔지 또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주었던 겁니다. 먼저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 내의 장로들에게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에서는 교회 내의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연령대별로 성도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어떻게 신앙 지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사사로운 목적,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방향으로만
그가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나는 그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세계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하나 그려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들 각자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의 흰 종이에, 흰 인생의 도화지 위에 때로는 선을 긋고 또 때로는 그 도화지 위에 그림을 또 컬러를 입히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세대, 어떤 특정 연령대에만 해당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중에서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하면서 늙은 남자는 절제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네팔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 안에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항상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연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2절에서 경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셈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근엄하고 존경할 만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경건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서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늘 경건하게 그리고 전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늙은 남자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또 통제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늙은 남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절제하고 경건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늙은 남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있듯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는 사랑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과 사랑, 인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온전하게 해야 된다.
만약 이미 그가 절제하고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신중하게 살고 있고 또 그가 믿음, 소망, 인내로서 그가 그의 삶이 그렇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스스로가 이미 그 분량의 그 경건의 모습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그렇다면 그는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진리를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3절에서는 늙은 남자에 이어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말씀 역시도 늙은 여자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 역시도 늙은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처럼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각각 그 연령대에 있는 그 연령대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전체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절에서 늙은 남자에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되고 믿음과 소망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오랜 인생을 산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고집이 점점 강해지고 또 절제와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경건의 모습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잘 가르쳐서 신앙적으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니어 여자분들의 역할은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참된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된 것을 젊은 분들에게 가르쳐줘서 젊은 여자분들이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정에서 그들이 아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께서 그렇게 젊은 여자분들을 지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 중간에 보면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늙은 여자들에게. 식수가 귀한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식수 대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늙은 젊은 여자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또 연세 많으신 여자분들께서 젊은 여자분들을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가 딸에게 또 며느리에게 자기 생각을 기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말로만 그냥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모범된 행동,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에는 고치다 그리고 교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을 그리고 가정에서의 딸이나 며느리를 고쳐주고 또 교정해주는 것은 시니어 여자분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또 각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를 나누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여자들, 다음으로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 6가지가 나옵니다. 4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6가지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여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젊은 여자들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가정 일을 도외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집안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가사 일을 돌보는 것, 집안일을 돌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젊은 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씀처럼 그 당시의 여자들, 그 당시 젊은 여자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지 않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이런 데 시간을 써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충실하게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이어서 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도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로 절제와 경건과 신중 이 3가지 단어의 말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이 이끄는 삶에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이것에 상당히 반발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따르면서 사는 삶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제, 경건, 신중 이런 단어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익을 더 얻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젊은 남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아마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도 좀 전에 늙은 남자와 또 젊은 여자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신중해야 된다. 젊은 남자들 너희들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 그 열정으로 인해서 젊은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자유분방한 삶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령대 카테고리 중에 바로 젊은 남자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특별히 디도는 목회자였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디도를 향한 내용을 이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비판받지 않도록 건전한 언어, 건전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때로는 너무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너무 세속적인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그런 세속적인 말이 나오고 그런 건전하지 못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소극적인 말과 건전하지 못한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입과 내 말로 인해서 오히려 난 거룩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지만 내 더럽혀진 입과 말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공격을 받고 또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된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할 때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이 비난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곳에서 7절과 8절에서 언급했던 모든 행동들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판거리를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려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로 인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염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본이 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부패된 모습들이고 또 우리의 언어와 말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종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말씀해 보면 종은 자기 상전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다. 종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거슬리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상전의 재물을 훔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종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성도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인지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도구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이렇게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일까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전혀 없고
오직 순종을 요구하고 오직 헌신만 요구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요구에 크게 반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뒤를 바라면서 우리들에게 나의 길을 그 길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짓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외면하고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고 비록 나에게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거부하고 또 이것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도는 항상 할 일이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성도는 항상 바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서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태, 게으름 이런 단어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그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믿음, 사랑, 인내를 가지라고 있습니다. 또 본을 보여야 되고 바른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종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갖출 때 그러고 보면 바울이 말하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본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현재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빛나는 삶이 내가 위대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를 통해서 빛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가지시고 남은 인생을 나를 높이고 나를 빛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서 이후의 삶을 사시게 되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